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복된 이와 같은 징조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눈 때문에 혹시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위에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합니다. 고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가치가 있고 우리가 뭔가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 내의 모든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특정하게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를 향해서 이제 부르는 그와 같은 이제 별칭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교회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사랑이 많은 그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는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교회도 있고 환경적으로 평안한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 7 교회가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칭찬과 또는 권면이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이런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7 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7 교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오늘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유배간 곳이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왼쪽에 중간 아래쪽에 반모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이제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터키 쪽에 있는데 이 섬은 그리스 이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반모 섬까지는 한 2-3시간 걸려요. 적지 않게 먼 그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유배돼 가지고 채석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기도한 흔적이 있는데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그와 같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그 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떨어진 지역이 그 가까이 있는 게 7개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도 이 7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주 당시에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자유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여신 아데미를 숭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데미 신상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풍요, 다산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풍요를 비는 신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아들 낳게 해주세요, 자녀 낳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비는 신상입니다. 이러한 신상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와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에 의하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도 후에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일종의 학교,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복음을 이제 일깨워주는 그러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이라도 이제 자기의 아픈 환부에 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역사가 많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땀이 많이 흘린 지역이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린 일이 있는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이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핵심이 빠졌다는 겁니다. 기본과 근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의 본질적인 그 핵심은 빠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식이고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먼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한 수고, 주를 위한 인내,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수고와 인내가 왜 없겠어요? 지금이라고 한들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인내하시는 거 다 주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아데미 신상에 가서 절하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비는데 그 우상 앞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내 수고를 한다, 내 인내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에 더욱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가리켜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신의 구원은 아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영으로 온 것이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이제 영으로만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거짓된 것들을 드러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너무 맹랑해요. 너무 맹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요, 판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겼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결한 교회요, 용기 있는 교회요, 부지런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순진하지요. 처음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처음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처음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그 감격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기에는 같이 감정이 따르게 되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건을 내걸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은 아니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진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옅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너희가 처음 사랑을 망각하고 상실했구나. 그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까?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하던 일들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눈물로 탄식했을 때,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몸서리칠 때,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고백할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바닥이 언제였는지, 인생의 구덩이에 갇혔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또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의 기계적인 그러한 신앙의 형태로 내가 나아가지 않는가. 주일이니까 예배드려야지 뭐.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먼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내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년 지나고 2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기억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거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억을 빨리 잃어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냄비같이 팍 끓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죽은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전시해놓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지. 내가 수고해서 된 거지. 내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습니다.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그 유산 받아가지고 얼마 가서 다 탕진했잖아요. 탕진했습니다. 막장까지 내려갔어요. 막장까지. 막장이라는 게요, 그 탄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탄광에서 제일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탄을 캐는 그곳이 바로 막장이래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 바로 이 탕자가 막장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돼지를 칩니다. 돼지를 치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러다가 기억을 했습니다. 야, 도대체 내가 이거 뭐냐? 돼지와 같이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다니.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부유한데,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 가자.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을 목욕을 시켜주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회복한 겁니다. 그가 성공해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그럴 일 없습니다. 저는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오게도 가겠습니다. 얼마 안 가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찾아왔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볼 낯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마지막 순교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들어가셨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에.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런 사랑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마음의 열정이 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13장에는 사랑이 뭐냐?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노력과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사랑이 없는 헌신, 봉사, 충성, 그 모든 것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정수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만약에 이 사랑이 없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025년 출발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참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회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정말 사랑이 있었냐? 나를 사랑하고 있냐? 지금도 사랑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시작하면서 첫 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